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줬음이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줬음이라. 자, 민수기서의 결론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군대로 서라. 여호와의 군대로 서라.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질 때에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미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그 땅이 너희 것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군대로 서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광야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둘째는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따르라. 리더십에 순종하라입니다. 리더십에 순종 못한 사람 다 무너졌습니다. 광야에서. 자, 오늘은 크게 두 번째입니다. 10장부터 25장까지 38년간의 광야 생활이 쭉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불신앙의 요소들이 쭉 하게 나오는데, 바로 이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는 본능적인 원망, 불평, 대적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불신, 불순종, 불평, 아니 불자 속에 나오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생각과 언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생각과 언어가 정상적인가 부정적인가? 부정적인 사람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다. 자, 요즘 말로 하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극복하게 되면 내성이 커지고 강한 힘과 용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수많은 상처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붙잡고 살면 평생 상처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상처를 받았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창화란 말은 유행가를 지어서 불렀다 그 말이죠. 그 가사의 내용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전쟁에서 누가 더 많이 죽였다? 다윗이 10배나 더 죽였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왕이 들었죠. 사울왕이. 사울이 큰 상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자들은 늘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꼭 어디든지 가면은 여자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도 그러고 교회도 그리고 책임질 수도 없는 말들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전도사 시절을 경험을 얘기하대요. 그분이 전도사 때 가서 교회에서 6개월 만에 쫓겨났대. 어째서 6개월 만에 쫓겨났어? 그랬더니 자기가 중고등부 파트타임으로 가서 얼마나 열심히 갔는지, 우리 전사님 대단하다, 우리 전사님 설교도 잘한다, 이런 소문이 바닥에 퍼졌던 모양이야.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헌신적인데 아무개 전사 설교 한번 할까? 그랬더니 때는 좋대다 싶어갖고, 목사님 시켜만 주시면 한번 하죠. 그래서 준비를 아주 뜨겁게 잘 준비해갖고 아주 있는 은사 다 발휘해서 막 모션하고 큰 소리 치고 분광사는 깜찍게 설교를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여부 강사들이 오면은 담임 목사 옆에 서갖고 인사하면서 막 악수하고 그런 것을 봤거든, 자기가. 담임 목사가 안내석에 있는 그 옆에 딱 서가지고 사람들 오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속 없는 여자들이 와서 우리 목사, 전도사님 따봉 최고, 아이고 이렇게 연애 받은 적 없다고 막 그냥 호들갑을 떠고 지나갔는데 누가 상처를 받았다? 담임 목사가 당연하게 상처를 받아버렸죠.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 부르더래요. 전사님, 나한테는 더 배울 것도 없어. 다른 훌륭한 목사님한테 가서 배워서 다음에 와요. 그러고 그만두라고 해서 2주 만에 모가지가 태극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가서든지 후에도 누가 불러주면 가서 얼른 도망쳐 없네. 설교만 하고 얼른 도망쳐 없어.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눈치 없는 분들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에 왕이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10대 청년이 큰 일을 했으면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죽이려고 이제 작심을 하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 이게 사무엘상 8장 9절에 한번 보시죠. 8장. 왕의 시기와 질투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쩐다 온유월에도 찬설이 내리다듯이 왕의 이제 시기 질투가 벌어진 것이죠. 자,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누가 누구를? 사울이 다윗을 주목. 왜? 그날 후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갈 때부터 다윗을 주시하게 됐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을 쳐다봐야 할 왕이, 백성을 돌봐야 할 왕이 자기의 정적을 쳐다보는 것이죠.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상처를 줬다는 겁니다. 너희는 두고 보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러고 온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기 자식들도 제명에 살지 못하고 이걸 패가망신이다. 패가망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인물이 누굴까 찾아보면 요셉이라고 그러면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려서 종으로 얼마나 절전지한이 되겠습니까? 보디발의 가정 가서 가정총무로 얼마나 일을 잘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손길로 인해서 또 깜빵에 가게 돼. 깜빵에 가서 술 맡던 관원장 살려줬더니 또 잊어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상처 그러면 요셉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보니까 그 상처를 하나도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으로 계속 정리를 합니다.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사 지향적 사고방식이다 그랬어. 위에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 지난날 상처를 잊어버리게 했다고. 또 둘째 아들을 낳아서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이제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을 창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매 사건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당하는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가 당하는 굳은 일, 내 마음에 불편한 일까지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매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훈련의 기회를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인생을 풀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엮어가시는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자꾸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상처를 말하기를, 하루에 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600번 정도 그 상처가 우리 자율신경의 계통을 자극한다고 말입니다. 600번 이상의 자율신경을 건드리니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고 막, 그러면서 그놈이 나쁜 놈이야,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자꾸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이죠. 이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스트레스. 여러분, 세상의 직종 중에서 누가 제일 스트레스 많은지 알았어요? 누굴까? 정치꾼들일까? 정치꾼들? 서로 막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막 해대불잖아요. 막 스트레스가 없어. 그 사람들은 당하고도 말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최고요. 최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감이 잡히셔요? 오늘 또 스트레스 받게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또 받게 하는구나. 이런 상처는 결국 서로 관계성을 깨뜨려 버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병들게 만들어가는, 병들게. 그래서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오해하게 되고,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자세로 살아가게 하고, 그러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게 상처의 피해자들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내가 받은 상처들을 해결해야겠다라고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날려버리자. 이거 가슴에 품지 말자. 전에 상처 치유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같이 했었을 경우도 있어요. 해보니까 이게 개인들이 도움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내적 치유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들을 해버렸어. 그래서 사모님 혹시 그 얘기 우리 목사님께 안 하셨어요? 어째 목사님이 나를 보는 눈치가 좀 달라요. 되게 피곤한 것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겠구나. 그러지 교회에서 하면은 이런 게 좀 문제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치워버렸어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난 평생 상처로 살리라 결심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상처를 이겨야겠다, 극복해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하지 않고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사람은 상처의 피해자가 됩니다. 요셉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묵상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어진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이런 일을, 어떻게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내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자주 들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만 특별한 인생을 살아 그런 게 아니고 죄가 있고 타락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런 일들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생각, 훈련을 해서 내게 부딪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오히려 기회로, 위대한 기회,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늘 원수를 묵상했습니다. 원수를 묵상. 그러다가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위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7살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30살에 유다 지파가 와서 그를 왕으로 삼을 때까지 14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왕과 나라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원수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여,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다가 그는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때 도망다니면서 그 슬픔과 아픔의 감정들을 기록했던 일기장이 후에 뭐가 됐습니까? 시편이요, 시편. 성경이 된 거, 성경.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놈 때문에 원망하고 그놈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게 되면 사울왕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그러고 신앙으로 풀어가게 되면은 다윗처럼 우리가 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 때문에 위대한 성군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묵상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실 겁니까? 문제 간단합니다, 해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합니까? 왜 다들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그렇게 외칩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새벽마다 헌금하신 분이 있는데 작정 헌금을 드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40일 작정 기도, 어떤 분은 100일 작정 기도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겠습니다. 1000번째, 1000번을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쉬운 거 아닙니다. 액면을 떠나서 지극정성 아니고는 못하는 것이죠. 1000번의 예물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화임이 라고 묻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가면서 문제를 극복해 가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내에게서 답이 안 나오고 남편에게서 답이 안 나오고 자식의 해답이 안 나오면 교회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셀 사역하면서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딴 점 피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까 훈련 받아요. 훈련.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셀에서 가서 함께 연합해서 해보려고 했어. 근데 그 셀이 문제가 있어 흩어져 버렸어. 어쩌려고 제자 훈련을 중단하더니 지금이라도 나 가야 제자 훈련이라도 해야 내가 마음이 안정되겠으니까 올란다고 오락해서 2학기 때서 훈련을 지금 받고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집중할 곳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집중. 응? 때로는 교회 봉사하면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반복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신앙의 사람으로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다 잘라내고 훈련 다 피해 다니고 그러다 위기 왔을 때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서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상처를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6장부터 36장까지죠. 26장부터 36장. 드디어 정복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정복전쟁. 요단 동편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죠. 시리아 요르단 쪽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23장 20절을 보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했죠. 자, 출애굽기 23장 27절로 28절을 보십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뭘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위엄을 앞서 보내며 내가 이럴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뭘 또 보낸다고요? 왕벌을 보내리니 그 벌의 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요. 위엄을 보내요. 왕벌까지 동원해서 그 땅을 정복해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그 땅에 못 들어갈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죠. 응?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민수기서를 자세히 보면은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우리가 제자훈련 받지요. 뭐 하려고 제자훈련 받아요? 나중에 똑똑하고 잘나서 대적하고 하라고? 아니잖아요. 순종하라고 하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광야에서 다 끝장났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배웠잖아요. 공부했죠. 자, 그러면 민수기서 14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몇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망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고 따라라. 믿고 따라.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신뢰해야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게 아닙니까? 엄마가 밥상을 거하게 차려주는데 혹시 엄마가 여기다 농약 탄 것 아니냐, 농약? 그러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죠. 지난달에 어머니가 보험 하나 넣었는데 혹시 나를 손대려고 그런 거 아니냐? 정신병자죠. 야, 날씨도 선선한데 밖에 좀 나가 걷자. 그러고 아들을 손을 잡고 걷어보니까 혹시 나를 새우잡이 배에 팔라고 그런 건 아닌가? 그렇게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믿고 살면 참 불안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신뢰가 안 되면 서로 불안합니다. 신뢰하고 따르면 부모의 역량만큼 아이는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냥 반항하고 원망하고 이럴 줄 몰랐다느니 왜 이렇게 하느냐는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내가 납득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셨기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주어진 환경,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그래서 교회가 훈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그들의 시체가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시체가 헛뿌려졌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32절로 34절까지 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하면 다 용서받고 회개하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반항했던 시간을 40일을 계수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수했죠. 우리가 방황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신뢰하고,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고, 절대로 이탈된 행동하지 말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세월만큼 그만큼 광야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얻지 못하고 다른 땅을 얻은 지파들이 있어요. 자, 누구를 얘기할까? 혹시 감이 잡히실까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넌 땅이 약속의 땅이지 요단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이 원래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달라 그랬어요. 요단 동편으로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다가 푸른 초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누가 했던 얘기예요?
베드로가 했던 소리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면은 좋겠다 그러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보았던 33장 앞에 민수기 3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2장 1절. 자,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본 것이 대단히 보는 것. 그것은 목축이 할 만한 장소라. 그래서 목축할 만한 장소라. 자, 그 다음에 32장 4절과 5절 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어도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네. 너처럼 소돔성을 달라 그러고 세상을 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고 자기 야망을 자꾸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라 하고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두 지파반은 원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요단 동편에서 적절한 곳에서 그냥 대강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보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잘 달려가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스톱, 나는 그만 가겠습니다. 평양동이 좋습니다. 저쪽에가 좋습니다. 머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땅이 어딘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자기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누린 사람들이 누군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세대가 아닌 다음 시대에 태어난 신세대들입니다. 자, 민수기 3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자, 애굽에서 나온 자들 20세 이상으로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면 시키는 대로 저를 따라와야 됩니다.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그런 분은 저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같이 가십시다. 아멘. 어디 중간에 그냥 요단 동편에 머무시렵니까? 그래도 광야에서 사라진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실 분 동의하시면 아멘. 네. 자, 뒤에 분만 확실히 가겠구만. 자,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0.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시작할 때 어떤 말이 나오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도 기록이 됩니다. 여호수아서까지. 참 순종자라 그럽니다. 참 순종자. 신뢰자는 반드시 순종을 가져옵니다. 민수기 33장 53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겠다 라고 지정한 땅이 있더라 그 말이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릴 최고 분량의 삶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중도에서 하도 불평 불만 많이 하다 그냥 끝나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적절하게 조금 받고 멈춰버린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두 지파반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목표까지 가라.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땅의 분량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순종이 중요하죠. 순종 못한 사람은 나중에 기업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어디 가고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통일아랍의 6.1 전쟁에 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유명한 6.1 전쟁에 대해서 들어봤죠. 그때 통일아랍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스라엘 그 사막 모래 땅에다 통일아랍 사람들이 오줌을 싸면 그 사막에 다 써들고 무릎까지 찬다 그랬대요. 그 중과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왕벌까지 동원하며 내 위험이 거기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죠. 네게부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를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20여 명. 그런데 이집트 군대 3개사단이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오다가 도중에 도망가고 전쟁에 항복하고 다 무기 뺏기고 손들고 보니까 이스라엘 20명이 그 짓을 했어요. 아니라고, 이럴 수가 없다고, 셀 수 없는 군대가 있었다고, 우리가 분명히 봤다고. 뭘 봤어요? 천군천사를 봐버린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장사진 치는 것을 봐버리고 손들어버린 거예요. 다 도망쳐버리고. 여러분, 환상은 내가 보는 것도 유익하지만 온수가 보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적들의 눈을 교란시켜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등록전도와 훈련을 통해서 킹십,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군대로 세워라. 하나님께 너희 진을 군대로 세워라. 20명밖에 안 돼도, 내 힘이 미약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 헤아리고 있잖아요. 숫자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재직이 몇 명이 나고 이거 헤아리고 있잖아요. 이거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셀교 이상 반드시 이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계산을 버리십시다. 자, 민수기는 군대로 계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 여호와의 군대로 서라. 그런 우리는 반드시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안 된 사람 아군 폭격합니다. 교회를 요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따르라. 이 두 가지 비결이 아니면 광야를 지낼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과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불순종자는 다 죽고 순종자에게만 기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에 리더십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민수기서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지나면 어디로 들어간 줄 아세요? 바로 여호수아로 들어가. 여호수아, 가나안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서 마지막 모압 땅에서 교육 돌아다니면서 전쟁하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켜서 가나안 입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액션의 현장이 주어지는 것, 그때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음이라 약속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기업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